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이 추수하는 계절에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그 열매 올려드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천국 창고에 나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또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만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는 약대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만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끊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른 생명 나누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누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멋진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굴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
않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 같이 합심에 기도합니다.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나는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날을 주님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 나를 돌이켜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갖고 있는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일 텐데,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일 것인데, 주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대신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결코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너희의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나에게서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보에 있는 좋은교회 성도가 내일 그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원유계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틀렸으면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감사절. 감사절. 사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장절을 그렇게 얘기해요. 6월절, 매추절,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누구의 절기라냐면 하나님의 절기랍니다. 하나님의 절기. 그러니까 나의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절기를 잘못 지키는 것이죠. 그 6월절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이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시라고 표현을 좀 해보면, 맥추절은 이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거는 저장하는 절이에요. 저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마치 이걸 배추로 말하면요. 배추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김장이 돼서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죽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한다면 이 돌아가리 6개를 비우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례를 비우는 것. 내가 잘못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사울의 삶을 내가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려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면 이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정말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심판대를 경험하면 그러면 사람이 바뀌겠죠.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판대를 앞에 서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삽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온갖 죄를 다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죠. 맥주절은 내가 죽어야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그래야 부활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의미를 모르고 그냥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걸로만 생각을 하고 산다.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 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 그래야지 이 안식에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3장부터 읽어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안식에 못 들어갈까봐 계속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롯의 사이들처럼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 건 말씀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결국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열매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이 두 가지 열매예요. 19절부터는 육체의 열매. 이 육체의 열매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만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육체의 열매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이거 장식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열매는 보기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열매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좋은 열매가 되어야 여기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썩고 못생긴 거는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배추가 없겠어요?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열매만 들어요. 그러면 이 열매는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먹기에도 좋아야 되고 먹어서 내 몸에도 좋아야 이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몸에 해로운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각종 열매가 있어요. 각종. 그러면 이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게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영이 죽은 다음에 아담이 지어 붙인 이름이 하와입니다. 원래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씨고 여자는 밭이라고 그랬죠. 씨와 밭이 만나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나온다. 안 만나면요 절대로 마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개는 여기 머리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대요. 왜? 여기다 안 심으니까. 여러분 심지 않은 씨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여기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온 거지 안 심었으면 열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도 말씀을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십자가가 내 기준이에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 각종 짐승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19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우리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뭐 무슨 내 속에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물농장인데. 근데 그게 뭐냐? 그 짐승의 성격을 얘기한 것이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말씀을 풀면 하나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짐승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나도 이런 좋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갖다 놓고 우리끼리 여러분 잘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잘못 생각,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다. 우리는 결국 천국은 그런 거예요.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거를 추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럴까요? 그게 육이고. 왜요? 안 죽이면, 십자가에 안 죽이면 어떤 열매라고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서가 중에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를, 그 19절 전에를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결국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살리는 거예요. 뭐를 살릴까요? 영을 살리는 것이.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이건 육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이건 누가 좋아해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여기 만약에 올려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올해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19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결국은 이 육체의 열매의 핵심은 뭐냐? 이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박아야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나도 보면 내 속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싸워서 그거를 계속 내가 죽이고 버리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시고 씨를 심고 땅을 뒤에 갈아서 씨를 뿌리고,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안 와서 걱정해. 그죠? 너무 뜨거우면 또 너무 뜨거워서 걱정해. 왜? 열매를 못 맺을까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제목을 했어요. 농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농부다. 농부. 하나님도요 농부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자,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가지는 누구라고요? 이건 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예수님이면 농부는 누구라고요?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걸 육으로 보면 노아가 그냥 포도나무 농사 져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었다. 그건 육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벗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자, 19절 아니 16절에 같이 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이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거하고 내 안에서 계속 존재해요.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나를 글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은요 생각이 글로 가야지 그래서 글로 가는 거지 생각이 일로 가는데 몸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쳐도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결국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계속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예?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미운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법이 필요한 사람은요 결국은 그 율법은 결국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법을 잘 지키면요 그 법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 첫째가 음행이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그때 사람들이 외친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 노래의 내용을 거기에 쓴 걸 제가 영어로 된 게 있었는데 Sex in the beac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비치는 뭐예요? 해변이죠. 여기 지금 해변 나왔잖아요. 그죠? 요 바닷물. 네. 아니 화면에 지금 떠 있잖아요. 뭐하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음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망하는 거는 음행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음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음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면 다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 고생, 뭐 여러 가지 쉽게 있지만 우상숭배는 밖에 있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시기, 분쟁, 이게 다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면요 죄를 짓는 것 중에 참 많은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해줘. 그래야 친구한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돌이키면 다 죽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계속 목회자를 쫓아내고 막 그런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교회가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보통 한 달에 장례가 한 70건 한다고 했네. 1년이겠죠. 근데 그 후로요 170건씩 있는데 170건씩. 그것도 50에서 60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 않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몰라. 저희 영성원에서도 11월 되면 선과 악이 분명히 갈라진다고. 정말 나에게서 악한 게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
여러분, 영성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야지. 왜 내가 자꾸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왜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요. 내가 주인이냐고요.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예? 말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실상은 안 그래요. 저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행위책에 이런 것들이 기록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내가 어떻게 통과할까가 난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안 되게 하려고 우리 옛날에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지워질 수도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을 안 가지만 내가 행위책에 기록이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나온 것들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데다가 그걸 지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회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야, 정말 심판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천국을, 지옥을, 심판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농사가 대충 갖다 씨 뿌리고 그냥 대충 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다 보면 그 농사가 막 열매가 이렇게 달리던가요? 네? 아니, 호박이 그냥 이렇게 달리던가요? 네? 아니, 호박 가져오신 분 얘기해 보시고. 대충 해가지고 열매가 그렇게 달리질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금 이 식구들은 육체에 내가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그렇겠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경계해야 돼요. 경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 열매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빨리 버려야죠. 아멘 합시다. 이런 열매를 그냥 가지고 이 열매를 갖고 하나님이 가면 받아주시느냐? 여기 올라오는 건 택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맺어야 되는 성령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걸 받으시지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걸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누가 받냐? 이건 마귀가 받습니다. 마귀는 이런 걸 엄청 좋아해. 나도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시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란한 것도 좋아하고, 원수 맺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할 나무 씨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 그러면 똑같이 이 짐승이 되어버린다. 짐승. 그래서 왜 지옥을 가냐? 내가 짐승이 됐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쫓겨났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요. 살 길. 살 길이 뭐냐?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까 성령,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내가 이 길을 갈라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여러분, 구원은 다 이루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농사, 씨하고 밭이 있으면 농사가 다 됩니까, 그냥? 이 호박을 먹는 사람은 먹긴 너무 쉬워. 근데 이거 하나를 맺으려면 1년이 걸려야 돼요. 그죠? 예? 내년이 돼야 이거 열매를 맺지. 제가 여기서 밥 하나도, 쌀 하나를 만들려면 여러분 1년이 걸려야 돼요. 아니, 한 가마로 뭐 값으로 따져서 그렇지,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1년이 걸려요. 그냥 1년만 걸리면 되냐? 아니에요. 다 그 과정을 해야 열매가 달리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사랑이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제가 황혼의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을 했길래 제가 잠깐 여러분 한번 단체 카톡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통닭이었다는 거예요. 통닭 맛있겠죠? 네. 자,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어요.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그 변호사가 어쩌면 다시 화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화를 확 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랬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를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냐? 당신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런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날개 부위는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부위예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꼭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너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두 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정말 나도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그래서 곁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이렇게 한 것 같다. 난 아직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과라도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풀어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전화를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 전화번호잖아요. 찍힌 게. 내가 안 받았어요. 전화가 또 와.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할머니도 그러고 나서 화가 났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먼저 나에게 떼어서 건넸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나는 뾰루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을 내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할아버지가 받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는데 그 핸드폰에는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있었는데 딱 두 마디였어요. 미안해, 사랑해. 저는요,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사마리아의 여자 예배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는 여기서 하면 하나님 예배하시겠지. 이 산에서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여기서 하면 예배를 받으시겠지.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여기서 예배했다는 거야. 그게 전통 아닐까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내가 높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은요, 거기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이런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 예배하면 그게 예배냐? 예배는 순서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예배는 다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교회마다 결산을 하고 절기를 통해서 예산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요, 46년간 지은 성전이에요. 46년. 예수님이 이거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소, 양, 비둘기 팔고 있잖아요. 돈 바꾸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대요. 내가 드린 건 하나님이 받지 않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요, 천국을 수없이 경험하고 지옥을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하고도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왜 지옥에 왔는지 물어보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고 듣고 성경을 기준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걸 가르쳐 주셔서 오죽하면 밥을 싸갖고 다니면서 지옥만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까요? 근데 그런 거를 다시 듣기 싫어하거든요. 농담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당신이 좋아하는 부위가 어딘지.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좋은 건데 내가 안 먹고서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제가 가끔 소와 사자 얘기도 했죠. 기억을 하십니까? 네? 자,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소가요 맨날 자기 먹기에 좋은 풀을 아주 부드럽고 아주 먹기 좋은 풀을 갖다가 맨날 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렇게 좋은 걸 주는데도 맨날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맨날 소화가 안 된대. 그러면요, 사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맨날 소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걸 먹고 막 살이 푸득푸득 찌고 막 기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역시 이 소도 소화 불량이 걸려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아. 인상이 안 좋아. 누구처럼요? 저처럼. 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는다니까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믿는 게 내가 보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이 성령의 열매를 그걸 원하시고, 그걸 원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네? 안 맞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다 필요한 거, 뭐 환경과 모든 걸 다 주시는데,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죽어버렸어요. 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 영혼이 죽으니까. 근데 듣기 싫어하거든요. 음행을 하든 뭐 하든. 우리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일에 교회를 잘 안 나오시.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요. 두 분이 검은 보따리를 하나씩 들었는데 얼굴은 아주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그 본인에게 느껴지기는 이게 심판 때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내가 원하는 거라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요. 나는 육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영으로 가시기를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농부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서 진열을 해요. 그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
자,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네? 양선은 왜 선한 양심이죠. 야, 정말 오래 참냐. 왜요? 영혼을,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하든 농사를 하든 식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지 영혼을 상처를 주고 내 영혼이 죽는 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의 그 두 여인에게, 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어야 서로 다투질 않는다. 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거는 생각하고 마음입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느냐.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1억이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드린 거하고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을 드린 거하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냐. 100만 원인데 50만 원 드리는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자꾸 육으로 가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가져온 열매는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고요. 여러 가지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다 주셔서 왔는데, 여러분, 농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죠. 모든 은혜. 네? 그러면 감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드려야 되지, 내 기준으로 드리면 그거 좋아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냥 다리를 좋아하는데 맨날 날개만 주니까.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있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안 하죠. 모르니까. 하룻강아지가 뭘 모른다고요? 네. 왜 범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덤벼들을까요? 막 기어갈까요? 네.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 눈을 안 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야, 사울처럼, 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나도 그 비늘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그게 안 벗겨지니까 다 육으로 보니까, 네? 욕심을 부리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음행으로 보고, 네?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준이요, 이 말씀과 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말씀과 이 삶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되고 좋죠. 그죠? 내 입맛에 맞아야 되죠. 내 입맛에는 괜찮은데 다른 분은 싱겁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짜다 그럴 수 있어요. 커피도요, 제가 내리면 그냥 나는 괜찮은데 뭐 또 너무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계시고, 제가 식초도 이렇게 마시다 보면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너무 싱거운데요. 어떤 분은 좀 센데요. 기준이 다 달라. 네. 그걸 어떻게 맞춘다고요?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선하다 악하다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성애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걸 또 교육을 해 학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미치고 네? 어떻게 해요? 팔딱 뛰고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해놓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모여서 그런 목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거기에 그 노래 불렀다는 것들이 다는 아닐지 몰라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요. 결론은 음란으로 가더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런 것으로 가요. 근데 그런 거를요 인정을 하고 인권이다고 그게 또 참, 목회자들도 그거를 옳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인권을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얘기지만요. 2층에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 아래에는 레코드 가게를 했대 옛날에. 그러니까 맨날 노래가 날도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계속 그 노래를 틀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날 보러 와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틀었으니까. 그 집은 그걸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틀어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에 생각이 사람이 들으면 여기 생각이 여기 기록이 된다니까요. 보면요 이게 여기 생각이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가 지난번에 그런 걸 실체를 알게 되니까 CBS도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말은 기독교 방송인데 정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 카톡에 가도 그렇고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맺어야지 그런다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대. 요즘 갈라디아 그 말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왜 시편 2편이 그 말씀을 기록했냐. 시편 23편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에 기록돼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이 육체의 열매를 내가 죽여야 돼. 네? 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그게 만약에 육이라면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물이고 십자가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죽여야 내가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죽여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는 이렇게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끌려가는 거는 죄로 끌고 가더라. 왜 그냥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집사님이 어제
음식을 토하고 먹은 날에 병원에 입원하러 간다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제가 어저께 췌장암에 대해서 그 의사분이 쭉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생명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 구원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안타깝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결정. 석 집사님도 전 집사가 걱정하다가 병이라고 그랬대. 도와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영은 살 수 없어요. 내 영은 건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그쪽에서는 장로님 치료한 쪽에서는 오히려 또 쉽게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소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췌장암은요. 그 의사분의 정확한 설명을 들었는데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수술도 못해요. 워낙 7, 8시간 수술을 해야 되네요. 그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췌장, 비장, 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한 군데 있어가지고 재발이 80%예요, 재발.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나는 내 영혼을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수없이 저도 얘기를 많이 했겠는데 요새 사회가 멸망하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랬나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들었나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결론은 뭐예요? 결국 심판 때에 살아남은 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냐? 회개가 뭘까요? 이 육체의 열매 맺은 거 여러분 그거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릴 이 열매가 오늘 나에게 있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판단하지 마시라. 함부로 2단 3단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 영은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해요. 영혼을 살립시다. 사랑합시다.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이신다. 내 속에는 그런 게 없네요. 나도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주님 이거를 뽑아내 주세요. 이거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삶의 기도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네?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는 마지막 결론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 육체의 열매를 이거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도 이 십자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 줄 알고 먹지를 마셔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으셔야 돼요. 네?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그래야 내가 각종 짐승을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이런 생각들을 내가 계속 다스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굶겨 죽여야 돼, 굶겨. 네? 굶겨 죽입시다. 아멘. 여러분, 암 환자를 제가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말라서 죽더라고, 말라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못 먹어. 그냥 암 환자는 어떻게 하든지 먹으면 살아. 네? 먹어야 돼, 무조건 같아요. 먹어서,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의사분이 이러더라고요. 들어놓으면 안 된대. 무조건 가서 걸어야 된대, 걸으래. 네? 걷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걸으세요. 박권사님도 걸으셔. 네? 앞에 그 지프차 그냥 밀고 다니면서 걸으시라고. 무조건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걸으시는 거죠. 안 그러면 집에서요, 뒤꿈치로도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네? 이거 30분씩 하래요. 거예요. 그러면 종아리가 이 근육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요, 이걸 이렇게 하나씩, 네? 깍지 껴서,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모든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건강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셔야 된다니까. 네? 비타민 좀 열심히 드시고. 네? 저는 비타민을 보약으로 알고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드시고, 저는 하여튼 뭐 15개에서 20개씩 먹으니까 열심히 드시고, 피곤하면 더 먹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에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뭐, 예? 암 환자가 100개씩 먹고 암이 났다는 건데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건강한 걸 먹어야 돼요, 건강한 거. 예? 건강에 안 좋은 거를 허구한 날 먹으면 어떻게 건강해지겠냐고. 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를 먹어도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육적인 운동도 하시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해 좀 드릴게요. 맛있는 거를 많이 해놓으셨겠죠? 네. 자, 로마서 8장. 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하게 하시고.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야지 17절에 상속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결론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영원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빚진 자.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의 것에 걸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만물 어찌란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모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봐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영원한 눈물만 서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의 덫에 걸려있는 것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모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봐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백화 영원한 눈물만 서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어떤 열매를 올려드려야 주님이 정말 그 감사를 받으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매달 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십자가에 비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살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로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도 영원한 복도 하나님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기에 주님 힘쓰는 저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에 1시 반대 있는 거, 이거 잘못 제가 아직도 수정을 못해서. 네.